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저도 개척을 했지만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집에 개척을 했으니까 이분이 이제 아들이 3살인데 3명이 계속 예배를 드린 거죠, 집에서. 그러다가 뭐 인스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도 하고, 광고라고 좀 그렇고 복음을 전하다가 1년 만에 드디어 한 분이 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가나안 성도였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영상을 올렸는데 제목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골라서 감사하지 말자.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의 상처를 받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교회를 떠났다가 어쨌든 이분 1년 만에 한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남이 아닌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교회를 서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 성도 이분이 만약에 이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에 등록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저는 허락하셨다고 믿거든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1년 만에 한 분이 가나안 성도가 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 기분을 좀 알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인지. 오늘 이제 사르밧 가구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르밧은 무슨 뜻이냐면 시돈과 두로,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그 룻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보아스 만났던 거. 근데 제가 실수를 하나 해서 제가 이제 보아스의 그 조상의 기생 라합을 할머니라고 말했더라고요. 할머니가 아닌데 마태복음 1장 5절을 먼저 찾아보고 또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자, 기생 라합이 우리 보아스와 무슨 관계였을까? 마태복음 1장 5절 찾았나요? 마태복음 맨 처음 1장. 마태복음 1장 5절. 네. 제가 실수를 해서 할머니가 아닌데 할머니라고 제가 설교를 듣다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읽어볼게요.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멘. 그죠? 라합이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였습니다. 근데 이거 놀라운 사실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있는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을까? 물론 과정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보아스가 엄마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엄마가 기생이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유력한 사람이었고 아마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을 보고 마음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냥 만약에 보아스가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룻을 봐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거예요. 우리가 누굴 보면서 마음이 찡하게 감동되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같은 개척교회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기성교회에서 뭐 어차피 사람들 스스로 오고 몇백 명이면 이거 별 마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라합을 볼 때 그 마음에 애잔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한번 다시 검증해 드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 사르밧 가구 얘기를 할 건데 비슷합니다. 사르밧은 이제 지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전 과정을 아셔야 되는데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합 왕 북이스라엘에. 이 사람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와이프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두론과 시돈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시를 났습니다. 그럼 그녀가 했겠어요? 우상을 같이 갖고 들어오잖아요. 제가 여러분 강조하는 건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시는 게 그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게. 나 혼자도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제 여기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 거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어떻게요?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도망가요.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8절 전에 보면 도망을 갑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지금 권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아방.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뭐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처럼 이도 다치고 아이도 아프고 이런 일들이 상한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뭐 예수 믿다가 갑자기 부가 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이런 그런 환상을 버리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도망갑니다. 살려고. 믿음으로 거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럼 그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망갔는데 어디 도망가냐면 성경에 보니까 어디 도망가요?
3절에 17장 3절에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듭니다. 숨었다가 기록되어 있죠. 숨은 거 왜? 숨어야죠. 그래야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뭄이 들었는데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면 자, 그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까마귀한테 이제 먹을 걸 갖다 주는데 여러분 까마귀가 얼마나 많이 갖다 주겠습니까? 삶이 쉬웠을까요? 늘 떨리죠. 왕이 날 죽이려 하고 숨어서 물을 마시고 그럼 이게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저도 목회하면 막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잘하면 좋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녹록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더 살기가 좋아요. 왜요? 아방이 그랬잖아요. 그게 더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고 5절에 보면 그린 시냇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었는데 자, 그러면 내가 있는 그린 시냇가는 가뭄이 들었어도 물이 계속 솟아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결과 아닙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죠?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 후에 그 그린 시냇가도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만큼은 좀 어려움 없어야 되고 나만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자녀 잘 돼야 되고 맞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저 가뭄이 든 건 엘리야 때문에 든 게 아니잖아요. 아방이 잘못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면 이해가지만 그럼 내가 이렇게 피해 있으면 계속 이런 상태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아브라함, 야곱, 루스의 이야기를 봤을 때 그들의 삶이 원했던 삶이 아니었죠.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환경이 안 되니까 그 지역을 떠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본토치 아버지를 떠났고요. 야곱도 삼촌집에 갔다가 또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그 뜻을 쫓지 못하고 뭐 숫곳이나 세계 머물다가 문제가 생기고 또 룻도 모압에서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압으로 왔다가 두 자녀 다 죽고 남편 죽고 결국 이방 며느리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 돌아오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그런데 오늘도 이 엘리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냐면 자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이르시되 임한다는 뜻은 오늘 보면 어떤 뜻이냐면 있다, 존재하다, 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이 우리가 듣고 흘러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성경 해석이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왜 엘리야에게 임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도. 그렇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것이 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그린 시냇가에 계속 물이 마르지 않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말씀 임했을 땐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아방이 여전히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까? 나 지금 위험하니까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행동의 결과라고요. 그런데 지금 왜 엘리야가 왜 하나님이 말씀이 8절 이방인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다 가물어버렸습니다. 그 그린 시냇가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했는데 그럼 나를 또 모시는군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더라 이거죠. 누구한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떤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를 아직 못해. 우리는 말씀을 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 히브리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우리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내일 예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근데 그걸 읽고 좋다. 그런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 이런 상황을 조성하셔서 우리를 미신다.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이걸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미시고 계실까?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베델로 일어나 가라. 항상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동 옮기라는 거예요. 너 신앙이 뭐죠? 신앙이 뭐죠? 일어나는 거잖아요. 옛날 뭐 복음 전해야 됩니다. 들어서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뭐 엘리야가 나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거기서 물도 말랐고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저도 그렇지 미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걸 알고 있으면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쨌든 근데 어디로 가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은 어느 땅이냐면 시돈은 이세벨의 그 아버지 왕이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디서 도망갔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적진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사르밧은 이제 염료를 만드는 지역입니다. 염료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역이 활성화되고 지중해 지역이라 돈이 많았던 동네예요. 희한하죠. 왜 우상 숭배하는 곳에 이렇게 돈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땅을 주셨을까? 여러분 뭘 바라세요? 하나님 앞에? 돈이죠. 맞죠?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러니까 사르밧은 그런 지역이었답니다. 돈이 많고 무역이 활성화돼서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그 땅보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던 땅이었다. 하나님이 여기서 도망을 왔는데 다시 적진으로 더 들어가라는 소리죠.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했잖아요. 들려줬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하나님 이미 그 사르밧에 어떤 과부가 있는데 사르밧은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말씀드려요. 지역 명칭입니다. 염료 생산하는 동네라는 거예요. 뭐 율라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과부한테 말씀하셨대요. 근데 여기서 그 음식을 주게 한다는 건 단지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죠? 근데 문제는 과부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여러분 갈등 생기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루시나 누죠? 나오미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과부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치 못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무슨 정성을 받아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근데 저는 이걸 본문을 주면 하나 또 느낀 게 뭐냐면 그러면 사르밧은 과부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과부한테 집중하셨을까? 아까 우리가 개척교회를 봤지만 가난한 성도 한 분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참 희한합니다. 이왕이면 좀 부잣집 가면 안 돼요? 부자 동네인데 왜 과부예요? 자 그랬더니 9절에서 너는 일어나 그랬더니 10절에서 뭐라 어떻게 그가 일어나 가죠. 이게 참 재밌는 게 엘리야는 여러분 참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까요? 좀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님 하실 때?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일어났는데 한 과부를 만나죠. 그럼 이건 딱 하나님이 둘이 약속을 했나요? 전화로? 사르밧 과부 내가 전화할 테니까 내가 가면 너 성문에서 일하고 있어. 우리들 봤지만 우리가 그 루시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 많은 밭 중에 이삭 축제하러 가잖아요. 그럼 왜 하필이면 보아스 밭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계획한 건가요? 여러분이 선택과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내가 이건 잘 될 거야. 그렇게 선택을 하시나요? 그게 너무 희한한 일이죠. 저 그리고 보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건 맞긴 하죠. 근데 여자가 뭐 하고 있었냐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왜일까? 이거 떼가지고 뭐 밥을 해먹겠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렇지만 북한 가면 나무가 없잖아요. 아마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안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뭇가지를 주셔서 불을 떼겠냐. 그랬더니 가자마자 이 성문에서 만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계속 가뭄이잖아요. 야 이거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마시게 하라. 이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반응하는 게 재밌잖아요. 내가 너한테 물을 왜 줘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겠지만 네가 뭐냐? 지금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기억나십니까? 3만의 여인. 여러분 생긴 모습이 다릅니다. 알아채는 거죠 서로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여인이 그가 가지러 갈 때 여인도 참 속도 없는 거죠. 가뭄에 물 구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지난주도 봤죠. 룻도 하나님께서
자, 보아스 이렇게 말하죠. 이제 물 떠오른 거 네가 마셔. 내가 책임질게. 왜냐면 그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도 우물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로 싸우거든요. 그건 생명입니다. 그걸 보아스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물 한 잔이 별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물을 기울여오고 그런 수고들을 입고 먹을 게 없는데 좀 재결합겠죠, 자기 집에. 근데 그거를 낯선 남자한테 전해준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 여인의 저는 그 심리 상태,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데 꽤 순종하는 여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래요? 하실래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읽어볼게요. 시작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아멘. 처음부터 떡 달라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의 테스트죠. 물 먼저 하고 건드려보죠. 괜찮네? 물과 떡은 천지차이죠. 떡은 생명입니다. 지금 가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보세요. 농사를 오래 망치면 몇 년 굶는지 아세요? 2년 굶는 겁니다. 내년 수시할 때까지. 오래 망쳤다고 내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몇 년, 2년 가까이 굶은 거잖아요. 쉽겠어요? 과부가 흉년이 들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여기서 흉년 기간 어디서 먹을 거를 찾아서 살 수 있죠? 불가사리는 아닙니까? 그럼 먹을 거 근육 걱정하시죠? 그냥 근육 걱정하거든요. 어디서 구하실까요? 자,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하는 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애는 죽으리라. 네. 자, 지금 이 여인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한테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말해요. 뭐 경험한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사람만 교환을 드리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나뭇가지를 주던 이유가 12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죽으려고. 그럼 제가 질문 던질게요. 자, 이 사르밧 가부는 성문에서 여기서 나뭇가지를 주스러 온 게 살려고 나온 건가 죽으려고 나온 건가? 맞아요. 죽으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거 살려고 일하세요? 죽으려고 일하세요? 살려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은 음식 가지고 한 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죽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주스러 온 게 살려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겉모습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자는 이게 마지막인 줄 아셨어요. 마지막이다. 먹고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 보내셔서.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려고 일을 하지만 어떤 일은 이게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종점이 될 수 있다. 죽으러 갔습니다. 엘리야가 13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야, 너 그거 날 위해서 음식 만들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너 아들 먹고 말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먹고 사십시오.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경우죠?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표현하면. 그거 아니에요? 자, 14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내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왜 이렇게 요구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이건 아직 이 사르밧 가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근데 이 기간을 몰라요. 3년 6개월지만 이 여인은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간을 주셨습니까? 알면은 버틸 수 있죠. 근데 반드시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다 내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데 네가 있는 통의 가루, 떡과 병의 기름. 떡 기름 뭘까요? 성령입니다. 비유하자면 생명의 떡과 기름, 성령. 없지 않을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거 아니에요? 근데 16절에 15절에 보니까 사람 과부가 계획이 듣고 어떻게 해요? 가서 엘리야의 말.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말씀대로. 처음에는 뭐 이렇게 거부해 당연하죠. 우리 삶이 있으니까 거부했다가 자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건 15절 후반절에서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왜 아들만 표현 안 했을까요? 지금 이 사람 과부한테는 가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 친척이 됐든. 기생라합도 혼자 구원받았습니까? 너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볼게요. 어차피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 없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시대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온 집안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해결됐다. 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또 가정들 있죠.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는 뭐예요? 엘리야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그것을 믿는 건 사람과 과거의 몫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엘사의 전능이 있어도 받는 이가 듣는 이가 그걸 거부하면 제가 아까 공부 시간에 그거 말씀드렸거든요. 홍해 사건 아시나요? 자, 이스라엘 애굽의 이집트 병거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로 홍해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모세한테. 그래서 지팡이 들어서 치면 갈라질 거야. 왜 그렇게 하시나요?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되겠어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모세를 변화시키려고 원하신 거죠. 근데 모세가 했더니 되는 거죠. 그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능력이죠. 제가 말씀 전하지만 그걸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시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해요? 했습니다. 그 차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7절 이후부터입니다. 2일 후에 기적을 맛봤습니다. 가족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아픕니다. 우리 유진이가 수련회 가서 갑자기 토하고 병들어 증세가 심했는데 유증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영혼이 나간 겁니다. 아까 숨이 끊어졌다라는 건. 자,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합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계속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 사람 내가 알겠는데 당신이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아무리 잘 되어줘도 이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과 관계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근데 일 후에는 모든 게 잘 되었을 때 이런 현상들이잖아요.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일 후에 내 죄를 생각나겠나? 참 재밌죠? 그러면 왜 이 연이 드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아들이 죽은 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두 번째, 아들이 죽은 건 내가 하나님과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우리 이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에 많이 잡혔을 때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전 죄인입니다. 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결과가 되는 게 내가 뭘 잘못이 있어서. 그러면 10절 전까지는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한테 보는 건 여러분 17절 이전 때문에 보낸 게 아니에요. 17절부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있으세요? 그럼 관계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자기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의 거처는 다락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거 스토리 재밌는데 다락방은 2층인데 더 선선합니다. 이런 날씨가 더워서. 그러면 귀비한테는 2층을 줘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 죽고 나니까 엘리야한테 내려와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죠?
너 이제 나한테 귀한 손님?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당연하죠. 전에는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음식이 뭐 기름통에 떡가루나 기름이 마르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 내려와 이거예요. 엘리야한테. 이러면 하나님과 맞짱 뜬 적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다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다시 올라가죠. 이거예요 스토리. 그 1층에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들 이런 과정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20절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계속 같이 있었던 겁니다. 살을 같이 먹고 한 거예요. 그 계속 이 과부는 봉양을 한 겁니다.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우리 그러죠. 목사님 뭐 음식 드시고 막 하다가 내 기분 나쁘고 내가 저기 승질 나면은 내려와 이런 거지. 그렇죠. 내려와. 네가 목사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와 했던 거를 지금 그러면 지금 엘리야는 이걸 예상했습니까? 아들이 죽을 걸?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황당하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지금 지난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왜 죽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 사람도 예상 못했다고요. 도망가죠. 왜 삽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서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이거는 완전한 수사입니다. 3번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짝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자 20절 부르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엘리야는 넘어가자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외국 사람이 갑자기 치아가 깨지고 우진이가 아프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가야 돼.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수련회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보다 부르짖어라. 그랬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럼 사람이 혼이 있구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거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기억나세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10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10절. 아, 18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0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10절.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옥은 음부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 가서 영들에게. 그럼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네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금요일날 죽으셨죠. 그때 육신은 그대로 계셨습니다. 3일째 부활하신 건 육신 그대로 혼이 다시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 어디 가셨다고요? 옥에 있는 영들한테 가서 선포하셨어요. 뭘 선포하셨을까? 복음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해 왜 죽으셨냐? 우리의 죄 때문에. 아까 그 사람과 과부가 아들이 죽은 다음에 뭐를 깨닫죠? 나는 죄입니다. 이제 연결되세요? 예수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육체는 죽음을 당했지만 영생하셨습니다. 자, 21절 이제 아까 연관이 되시죠?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예수님이시네요. 23절 보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다시 방으로 오죠. 이 스토리 처음에 방으로 끌어내렸어요. 여자가. 다시 안고 다락으로 갔다가 다시 아이가 살아니까 다시 안고 다시 사람 가부 집으로 방으로 1층으로 내려옵니다.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자, 그의 어머니에게 주면 이럴 때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24절 말씀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열려는 과정들 뭐 여러 가지 가뭄들 하나님께서 사람과 가문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 먹을 거 생겼고 아들이 죽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 지금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이 고백이 어떨 때 이루어진 거죠? 아이가 발산할 때. 이걸 지금 우리 말로 표현하면 신약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왜 이런 과정을 펼치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거기에만 매몰되고 내 기도한 뭐가 이루어졌다. 잘 되어졌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건 영생을 주려 오셨는데 그 예수가 그죠? 한테 뭐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실로 나옵니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징이 나중에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시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뭔지 알아요. 신앙이 뭔지 압니다. 기도가 뭔지 알아요. 말씀이 뭔지 압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교우들 삶 가운데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저 떡이 생기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이 사르밧 갑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가뭄이 들었지만 이 가뭄 가운데 하나님은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하셨습니다. 믿음 있게 하시고 우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